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난 이후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와 하고 울고 난 이후에 자기 호흡을 갖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 호흡을 못 가져요. 그냥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멈춰도 숨 쉬는 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살릴 수는 있지만요, 숨을 안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심령임을 분명히 느끼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씻어주겠다고, 정결케 해주겠다고, 온전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치 우리의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호흡을 통해 쏟아내고 또 필요한 것들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살아나가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나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쏟아내는 그런 역사가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그 축제할 때 제가 이 심폐소생술 하는 걸 배웠어요. 심장이 멈춘 사람은 막 이렇게 해서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누가 쓰러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이 제세 동기라고 해가지고 그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것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그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살려내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호흡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깨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길밖에 없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 맡겨버리라 하신 대로 다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안고 주의 응답을 안고 주님의 능력을 안고 주님의 나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어나가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이 생명력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되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안에 내가 머무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좀 막연하게 좀 정말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또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안에 품을 수가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도록 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 끝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실 응답을 내가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는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기도는 다 같은 기도라고 그 종교다운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듣기에 좀 불편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없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 내 마음이 좀 더럽혀져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것은 혹시나 없습니까?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잔뜩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세상적 정말 불필요한 것들과 똑같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혹시나 있지는 않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훈은 성령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수고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고 꾸준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전히 시련과 연단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영적 갑주를 입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너희는 영적 최전방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 있는 전신갑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유용할 수 있도록, 정말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의 마지막 단계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영적 전투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또 어디서든지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원수마귀가 내 심령과 내 가정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내가 예수를 믿어도 참 지금까지 뭔가 내가 이 예수 믿는 삶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축복이 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막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달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놓친 게 있어요. 뭘 안 넣냐면 기름을 안 넣었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과 같아요. 기도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 마음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신갑주가 주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세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 부탁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도 달란트의 비유와 같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의 요청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응답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능력도 더 얻게 될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주인의 뜻대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자기가 신지 않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가 뭐 이 달란트 가지고 내가 수고한다, 내 몫이 되겠냐 하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둔 사람. 주인이 돌아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땅에다 묻었느냐. 기도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활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5분 이상 기도를 못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여러분, 설교자가 왜 설교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떨려가지고 못해요. 말씀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자꾸 하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송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방송 잘하는 자, 유재석이 처음부터 국민 MC가 된 줄 아세요? 보니까 제가 옛날 과거 영상 보니까 아주 정말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한데 계속 하니까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요. 세상적인 달란트도 많이 활용하면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귀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땅에 묻어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겠네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세요.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의 폭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제가 오늘 권사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은 지금도 아마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리라 믿어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났던 80이 넘은, 지금 한 10년이 흘렀는데 90이 넘었는데 살아계시다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있을 때 많은 권사님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식이 잘 됐어요. 첫째, 자식이, 자녀 손들이 참 잘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자녀 손들이 이렇게 다 잘 됐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맨날 기도해. 맨날. 기도 리스트 보면 100명이 넘는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그 권사님의 이 교육자로 제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저도 그 리스트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47번째, 제가 1번부터 시작해서 1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제가 47번째 리스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47번째. 그래서 47번째 기도 순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났는데 제가 10번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때 기도할 때 조영기 목사님, 무슨 목사님, 무슨 10번째 들어있더라고요. 10번째. 기도의 폭이 넓은 권사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5분 기도하면 양치질 기도, 1시간 기도하면 그건 그냥 자기 가정이 쓸 수 있는 물탱크, 3시간 기도하면 아파트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탱크와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폭이 점점 더 넓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나누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옹졸해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응답의 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응답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는 2020 939 기도. 주일날은 우리가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평일날 이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9시 셋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3번 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억하세요. 저도 그 시간대가 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알람을 지금도 맞춰놨어요. 울리면 기도해요. 예전에는 혼자 기도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누구든지 내 옆에 있으면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그 교회를 생각하며 이렇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또 삶의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과거형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 기도가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생명력 있게 살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내 삶의 지경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두 손 높여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아버지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하나님 도우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아버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의 표적이 되고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림으로 영적 승리가 나타나며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도 하는 직장에서도 사업의 터전 속에서도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